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사야 5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을 고르시고 돌을 골라내신 후에 그곳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에서까지 이렇게 포도를 다루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정성 들여서 돌보아 그 포도원을 만드시는 장면이 이사야 5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은 좋은 포도를 맺는 대신 돌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공의는 사라지고 그 땅에는 불의와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포도원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그 땅은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포도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황폐했던 포도원이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거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밤낮으로 지키시고 또 물을 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실패했던 포도원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포도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2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위협하는 원수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 히브리어로는 리브야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몸을 비틀면서 휘감는 거대한 뱀이나 또 바다의 용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로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권세를 실제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스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었고 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애굽은 때때로 위협을 줬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제국들은 마치 거대한 용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힘을 막을 수 없고 한 번 그들의 소나귀에 붙잡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대단하고 강한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권세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을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칼을 대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오랫동안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지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죄악은, 그 악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문제를 리워야단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 또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치 리워야단처럼 우리를 휘감아서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가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크기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리워야다는 크지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이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신 뒤에 자신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연약하죠. 스스로 물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짐승이나 병충해가 찾아와도 도무지 자기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살아 있으려면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너 스스로가 잘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직접 물을 주고 그리고 지켜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때로 물을 주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리드가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순간순간, 매순간, 또 끊임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라고 하는 것이 쉼 없이 내가 보살펴서 끊임없이 내가 돌보아서 물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 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주신 뒤에 오랫동안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에 그 필요한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어떻게 우리가 그 아침을 맞이하며 눈을 뜰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본문은 밤낮으로 간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밤낮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키시고 밤에는 그 자리를 비우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는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포도원의 안전은 포도나무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포도원의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27장 4절에서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가시가 나와 싸우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다 없는 셈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았던 포도원을 향해서 그 진노가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해치는 가시나 찔레와 같은 그런 다른 식물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시와 찔레는 밖에서 포도원을 공격하는 원수, 그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포도원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와 우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시와 찔레는 원수들, 그리고 내 안에서 생겨내는 죄와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외부의 악들을 다루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악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죄악,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있었던 그 그릇된 사랑들을 모두 뽑아내시고 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 27장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간한 피난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난처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다시금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화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친한다는 말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을 멈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평을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의 힘을 붙들고 나와 그 평화를 누리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화평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주심을 받고 밤낮으로 지키시는 그 돌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에 포도원 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가시 같은 것이 그 죄악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십니다.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회복된 포도원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한 절에 생명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움이 돋습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마침내 그 열매가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가 박히며라는 이 말씀은 뿌리가 내리고 땅에 깊이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전쟁과 또 포로 생활로 그 뿌리가 통째로 뽑힌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든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와 성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디에도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뿌리 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까? 말씀을 꾸준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순종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만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움이 돋는다는 것은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가르쳐 주니 이것은 생명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결실이 드디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펴져서 꽃이 피워지고 열매가 맺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생명이 어느 순간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던 가정에서 용서와 화해의 싹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앞세우던 교만한 사람들이 다시금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뿌리를 살리시면 움이 돋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운다고 했습니다. 결실한다는 것은 땅에서 풍성하게 그 소산이 산출되는 것이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만 간신히 회복시키고 살려놓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가 온 땅을 채울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받은 그 생명,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인내의 열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이 모든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 은혜를 자기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열매들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포도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열매 하나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서 그 열매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을 살리는 열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크게 보이는 문제보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시와 찔레와 같은 죄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